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하 23장입니다. 2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역대하 23장 16절로 21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야훼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야훼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야훼의 전에서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야훼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야훼의 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야훼의 전에 내려와 인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요아스와 여호야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힘든 나라 상황에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 서는 거죠. 요아스, 여호야다. 요아스와 여호야다에 대한 정확 상황을 알려면 좀 족보를 봐야 되죠. 남북이 나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주 북쪽에는 악한 왕이 있습니다. 아합이 있고, 아합의 부인은 잘 아시다시피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시돈의 공주였죠. 오늘날 말하면 레바논 농경문화권에 사는 그 나라의 공주였어요. 농경문화권에서 주로 섬기는 신이 뭘까요? 풍요의 신이죠. 소출이 참 풍요해지는 것. 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지역의 공주를 왕비로 삼습니다. 이세벨이에요. 바알 신을 가지고 들어와요. 바알 신의 부인 아세라 신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그 신을 섬기자고 꼬드기는 거죠. 그래야 나라가 잘 된다는 겁니다. 아합은 정치에는 관심이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 이루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거죠. 정치는 잘했어요. 아합이 나라를 아주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완전 돈에 권력욕에 그냥 완전히 물들어져 있는 그 왕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딸을 뒀는데 그 딸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가 있는데 남쪽에는 누가 있나 하면은 유명한 왕 여호사밧 왕이 있어 유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서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 왕이 자기 아들 여호람이 있는데 그 여호람을 아달랴와 결혼할 수 있도록 결혼 동맹 정책을 펼쳐요. 남북이 서로 이렇게 결혼 동맹을 맺는 겁니다. 남북이 사돈지간이 돼요. 이게 여호사밧이 가장 잘못한 것 중에 하나죠. 신실하게 예수 잘 믿는 하나님 잘 섬기는 일꾼을 며느리로 섬겨야 되는데 그 남조 유대도 참 많았을 텐데 여호사밧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했습니다. 그래서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지요. 아하시야.
다 왕들이에요. 지금 그 남쪽 유대의 왕들이죠. 여호사밧 왕 아들 여호람 왕, 그 다음에 여호람의 아들 아달랴와 여호람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 아하시야. 근데 이 아하시야가 북쪽에 호람이라는, 똑같이 이름도 여호람이에요. 이름이 비슷비슷해요. 이제. 그러니까 처남격이잖아요. 거기 왕이 몸이 아프다 그러니까 방문하러 가요. 갈 때에 이 바알 후손들, 바알의 문화 속에 빠져있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왕족들을 예후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입어 일어서서 그들을 제거합니다. 그때에 이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야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사랑하는 아들 아하시야한테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화가 엄청나게 난 거겠죠. 그죠? 분노. 아달랴는 이세벨하고 똑같아요.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똑같아요. 우상숭배하고 그냥 나라를 완전 풍지박산 만드는 짓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 남조 유대의 왕족의 씨를 다 말리기 위해서 다 처단을 합니다. 손자들도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에 그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가 있는데 이 요아스를 보호합니다. 누가요? 아달랴의 딸 여호사밧. 여호사밧이 누구하고 결혼했나 하면은 여호야다 제사장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섬기고 있었지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잖아요. 여호야다, 여호사밧. 자기 엄마 아달랴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거죠. 아버지가 신앙이 좋으면 자녀들이 신앙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신앙이 좋으면 대체로 좋은데 이게 양달리가 나눠지죠. 그런데 부모가 신앙이 안 좋은데 자녀들은 신앙이 참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관계 같아요. 그죠? 어느 가정에 자식에 대해 자신이 있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야 되죠? 부모는 말씀에 쓰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늘 그래야만이 자녀가 그걸 보고 배우니까. 이제 그런 아달랴의 그 악한 이 엄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딸은 아주 신실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와 여호사밧이 조카 요아스를 숨깁니다.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겨서 길러요. 이게 6년, 7년, 8년 이게 참 많이 헷갈리죠. 그죠? 어떤 왕은 7세의 왕으로 되고 어떤 왕은 8세의 왕이 되고, 그러니까 6년, 7년, 8년이요. 이렇게 막 이 이스라엘 역사에 숫자가 따라다니곤 합니다. 정신 안 차리면 막 이렇게 잘못되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저도 가끔 그렇게 실수를 범합니다만. 여호사밧이 성전에서 요아스를 6년 동안 숨기고 7세 때에 왕으로 세웁니다. 그게 이제 여호야다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왕이 성전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어리지만 정통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예후에 하나님 일꾼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난 이후에 아달랴가 왕이 됩니다.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러니 제사장들과 하나님 일꾼들이 이 아달랴를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그 왕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가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여호야다 중심으로 해서 그 외에 이제 정치인들, 그다음에 그 군사들하고 다 규합을 해가지고 아달랴를 끄집어 내립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7대 왕이었는데 나와가지고
제거되죠. 그러고 나서 그 아달랴의 여왕이 되었던 그 후예로 조카가 아니라 손자인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게 중요하게 서 있던 사람이 제사장 여호야다예요. 정리하자면은 아달랴의 아들 여호람과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 아하시아의 엄마인 아달랴가 여왕으로 됐을 때에 거기에 왕족에 전멸당할 점에 요아스를 보호해 놓고 여호야다 제사장 중심으로 아달랴를 제거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어린 나이에요. 유치원 다닐 초등학교 들어갈 그 나이에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섭정할 수밖에 없겠지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신실했어요. 말씀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젠 요아스는 왕으로 서 있고 그 모든 일들은 여호야다가 그 일들을 같이 합니다. 요아스와 여호야다 이 관계예요. 제사장이면서 고모부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라를 새롭게 세워나갑니다. 7세의 요아스 왕이 뭘 알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여호야다 중심으로 나갔더라. 근데 여호야다가 왕의 권위를 철저하게 존중하고 세워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이렇게 되는 거지요. 우리 목사님들은 나이가 어리잖아요. 연조이 많으신 권사님이나 연륜 많으신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 또는 집사님 일꾼들보다도 나이가 어리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이기 때문에 서산 위를 할지요. 그러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모두가 말씀에 순종해서 목사님도 말씀에 순종하고 그다음 일꾼들도 말씀에 순종하고 그 자리에 순종의 자리로 함께 일해 나가는 거지요. 그렇게 공동체가 아름답게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공동체는 아름답습니다. 힘이 있어요. 질서 정연하게 일을 감당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질서를 깨트리는 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영들이 있어요. 악한 영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감정을 상하게 하고 부추기게 하고 해서 나누어지게 해요. 나누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참 어려움을 당해요. 지금 이 남조 유대는 그렇게 어려웠던 왕가에 질서가 잡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딱 쓰이면 잡혀요. 오늘 그걸 보여주거든요. 어떻게 계획을 해나갑니까? 말씀을 볼까요? 역대하 23장 16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야훼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뭘 합니까 지금? 언약을 세워. 그죠? 야훼의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는 길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드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야다와 요아스 왕이 일을 했던 것은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한 거죠. 첫째로 뭐죠? 언약을 회복하라. 언약을 회복하라.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 기도할 때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사모하시고 읽고 묵상하고 쓰고 그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연구하고 게을리하지 마세요.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정말 살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말씀을 무시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정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신앙생활에 성장 성숙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말씀 그렇게 많이 안 봐도 잘 성장 성숙해요. 속은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해 오신 겁니다. 돌아보세요. 정말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가치관이 서 있고 살고 있는지.
우리 신앙생활 하는 신앙인들이 어려움을 안 당하나요? 안 당해요. 다 당해요. 왜 나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드리고 주중 예배도 예배드리 기도하고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 하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칩니까? 내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당하나요? 이 세상은 이미 주님 오시기까지는 이게 악한 세력들이 이게 게릴라 전도로 난리를 치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다 이렇게 왕국을 이뤄놓고 사탄의 세력을 다 파괴시켰지만 그들은 사탄의 세력이 다 깨졌지만 흩어져서 산발적으로 공격해 오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게릴라전을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아무리 올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말씀에 살려고 해도 어려운 일이 와요.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가 늘 찾아옵니다. 그거 없애 주시옵소서도 있어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지나가요. 해를 두려워야 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확신이 이 부르짖음이거든요. 우겨쌈을 당해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고 일어선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신앙이네요. 이러려면, 일어서려면 어디에 써야 되나요? 말씀에 쓰셔야 돼요. 말씀에. 날마다 밥을 먹어야 힘을 얻고 매 순간마다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듯이 날마다 말씀에 쓰셔야 돼요. 절대로 말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쓰고 연구하는데 게을리하지 마세요. 여기에 우리의 문제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람과 다음에 아달랴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시아도 통하고 이게 이제 아합의 왕가에서 건너온 그 문화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조 유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쑥대밭이 되는 거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만모리즘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이런 남조 유대의 백성들을 정화시키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꾼으로 만드는 가장 첫걸이 뭐죠? 언약을 회복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라. 거기서부터 서는 거다. 그러는 거죠. 사무엘하 7장 14절에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 왕조가 견고하고 나라가 보존되는데 거기에 대한 전제가 있었죠. 뭐죠? 약속의 말씀, 언약을 지킬 때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할 때 우리 필요한 모든 것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 이런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하여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달려가야 되는 거죠. 여호야다를 세워놓고 그 왕가의 피비린내가 나는 그 상황 속에 살인극이 벌어지고 있는 그 왕가의 여호야다를 통해서 여호사밧 부인과 함께 여호아스 왕을 보호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남은 자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공동체, 교회 공동체 어려움이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교회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물질로 헌신하시는 분, 시간을 내서 헌신하는 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일꾼들이 있어요. 기도하시고 그렇게 뭉쳐야 되는 겁니다. 저도 끊임없이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볼까요? 역대하 23장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이 이른지라 온 회중이 야훼의 전에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다윗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정통성을 강조하면서 언약대로 왕위를 세우고 하나님 일을 하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조하는 영적 지도자가 정말로 중요하고 그런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또 평신도 지도자들도 이 말씀에 쓰려고 몸부림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건면하고 보살피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먹고 즐기고 재밌게 지내는 곳은 아닙니다. 그거는 차후에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건 어디에 써 있을까요? 말씀 위에 쓰는 거예요. 역대하 24장 2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요아스가 타락하지 않았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없어지니까 요아스가 또 딴짓합니다. 이게 문제죠. 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잖아요. 말씀 떠나면 세상 끌려갑니다. 힘든 거지요. 어렵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거예요.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역대하 23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야훼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참된 개혁, 하나님 기뻐하신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에 서라. 기도할 때도 말씀에 서서 기도하라. 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라. 이게 이제 성경에서 강조하는 내용이고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두 사람을 통해서 뭘 합니까? 우상 숭배를 척결하라는 거죠. 예,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걸 없애버려야 돼요. 우상 숭배가 뭐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이건 다 우상 숭배예요. 눈에 안 보인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서 있지 않는 건 다 우상 숭배로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써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에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것은 세상 가치관이고, 세상 가치관에 끌려가는 것은 하나의 우상 숭배하는 것하고 동일한 거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우상,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이렇게 뽑아내야 됩니다. 제거해야 돼요. 어떻게 뽑아내죠? 예,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밀려서 빠져나가는 거죠. 지금 이 단풍이 들고 아름답잖아요. 겨울 되면 잎 딱 떨어지고 막 앙상한 가지 남죠. 지저분하죠. 그 지저분했던 가지가 또 어떻게? 파릇파릇한 새순이 나죠. 예. 봄 기운이 올라오면, 봄 기운이 올라와서 생명이 공급이 되면 그 지저분했던 거 다 떨어져 나갑니다. 무슨 힘에 의해서? 새순에 의해서. 그러면은 또 이렇게 지저분하고 깨끗이 정리되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요, 내 속에 지저분했던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서히. 그러니 말씀에 있어야지 어떤 걸로 하겠어요? 안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말씀에 써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역대하 23장 17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다 제거하는 거죠. 야훼의 신앙, 하나님 앞 올바로 설 수 있는 신앙을 방해하는, 병들게 하는 요소들을 뽑아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맞추는 것. 하나님 만나면 우리 인생 문제는 다 해결돼요. 그죠? 어두움의 세력 속에 있을 때 해결되는 방법은 어둠과에 막 싸울 필요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죠? 예, 빛으로 들어오면 돼요. 그럼 어둠 사라져요. 이 성전도 불빛을 비추니까 성전에 가득했던 어둠이 다 도망가잖아요. 우리 마음에 답답하고 어두우면 빛이 들어오면 돼요. 무슨 빛?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빛. 성령의 빛이 오면 순식간에 어두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내 인생이 왜 이런 거 허무하고 이런 게 다 사라져요. 말씀을 자꾸 되뇌기세요. 또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나도 말씀 암송하는데도 계속 염려를 붙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나요?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죠. 물질이면 다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죠?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사람들 대개가 그래요. 마음은 하나님을 모시고 실제적으로는 돈이 신이 되는 거예요. 이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그렇게 삽니다. 이거 싸우셔야 돼요. 정말 이거 참 바꾸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낼 수 있는 힘은 말씀이에요. 말씀에 쓰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고 그 감격이 있으면은 이 세상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밀리지 않습니다. 문제에 밀리지 않고 내가 밀어낼 수 있습니다. 우선권 문제거든요. 돈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 필요 없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게 빠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우선이 되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냥 악착같이 말씀을 붙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역대하 23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여호야다가 야훼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야훼의 전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야훼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절거히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야훼 여러 전 수문에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 쓰라.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자. 말씀에 순종.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에 쓰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에 써야 되잖아요. 그죠? 성령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쓸 때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영, 엔 포뉴마티, 성령 안에서 진리, 엔 알레세이아.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런 아버지께 올 자 없느니라. 주님이 진리라고 그랬죠. 진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진리 안에 서 있을 때만이 참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역대하 23장 6절을 보고 마무리 짓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즉 야훼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야훼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키며 모든 백성은 야훼께 지켜야 할 바를 지켜라. 예배를 회복시키라. 말씀 위에 서고 성령 인도함을 받아라. 이걸 그냥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만 있는 사건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척박한 이 상황 속에서도 말씀 위에 서서 성령 인도를 받고 힘있게 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뽑아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마음의 빛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앞날을 방해하는 모든 미혹하는 마귀들은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깨끗하게 취함을 받을지어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하신 놀란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